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우리 23절,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인생 되어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출애굽기 오늘 2장 23절로 25절 보면 분명히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의 이 시간표가 점점 지금 다가오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식하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미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대요.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뭐 때문에 나를 기억해요? 언약 때문에예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기도해야 돼요. 언약 백성이. 언약의 가치를 알아야. 그래서 저는 언약 붙잡고만 있으면 인생 스토리가 달라져요. 언약 없는 인생 스토리 한번 봐요. 세상 뭐 잘 나가겠죠. 그 이름이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은 대단해. 그 사람만큼 우리가 옛날 그런 말 많이 해요. 누구 땅 아니면 우리는 우리 동네에 밟고 다니지도 못해.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땅이 다 그 사람 거야. 뭐 대전에 무슨 가프, 공주에 무슨 가프, 막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 땅. 그런데 그 땅 자랑하고 땅 기억하고 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이걸로 끝나요? 죽음 이후에 더 심각한 길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확인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지금까지만 생각해도 과거만 생각해도 막 은혜가 돼야 돼요. 저는 미래보다 더 중요한 건 과거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였는데 그 은혜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지금도 분명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언약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스토리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럼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 이야기는 더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분명히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띄워서 사실은 어떤 면에 많은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 뽑아냈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따서 건져냈어요. 그것도 바로의 궁에. 그런데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미디암이 지혜롭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해가지고 싹을 받아가면서 키웠는데 뭘 심었어요? 히브리 민족의 한을 심었잖아요. 우리가 2장 앞부분 보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속에 히브리 민족의 피가 벌벌 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없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다 덮어버렸어요. 그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들. 모세가 지금 바로 공주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왜 싸우냐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지난번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 소문이 퍼지니까 누구까지 갔냐? 바로까지 알아들었어요. 바로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찾고 있는 반에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피해서. 그래서 미디안에 도망갔는데 이드로의 딸 7명이 있는데 7명 딸들이 지금 소몰이하러 오고 물길로 왔는데 만났어요. 그래 만났는데 이들이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남자아이를 만났다고. 그런데 데리고 와야지. 데리고 와서 식사를 대접해야지 하면서 데려다가 이드로가 식사만 대접한 게 아니라 결혼까지 시켜주고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주고 그 아들 또 게르손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봐요. 사실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이드로 장로에게 중요한 것들을 배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80년의 인생 스토리를 쭉 보면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3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봐요. 그냥 언약 하나 붙잡았어요. 그냥 형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전쟁통에. 그런데 봐요. 형들은 지금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당하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절로 47절까지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 봐요. 그것도 물맷돌 5개 가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 딱 가지고 나가는 다윗의 인생 스토리 봐요. 언약 붙잡은 자의 스토리가 전쟁을 만나고 어려운 고통을 만나도 결국은 나라를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사울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자기 스토리를,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기 인생 스토리를 쭉 이야기한 내용을 시로 썼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게 다윗의 인생 스토리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시켜요. 민족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대를 장악하는 브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전을 바로 세울까? 자기 궁은 이렇게 기가 막힌데 하나님의 법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다. 인생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나는 그래서 인생 영적인 스토리를 만들지 않으면요 반드시 별거 아닌 거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이 언약에, 저는 언약의 가치만큼 중요한 게 어디지? 세상 다 잃어버려도 돼요.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세상 것 오만 것 다 붙잡고 있으면서 언약만, 어떤 사람들은 립싱크로만 붙잡아요. 립싱크로만. 입술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닌데. 그래서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인생 스토리, 지금 뭘 가지고 여기까지 살았나. 제가 오늘 두 사람 봤어요. 모세와 다윗. 다윗은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하면 말년에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역대상 29장에 말하잖아요. 나의 안고 일어선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구나. 통치.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선까지 시편 139편 보면 기가 막힌 고백들을 하잖아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다윗의 인생의 고백들을 보면 기가 막힌 고백들만 뽑아내요. 여러분 시편 23편 고백 같은 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기가 막힌 고백하잖아요. 영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언약 가진 자는 인생 스토리가 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 확인해 봐요. 믿음의 견고한 망대를 바르게 세우셔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하나 딱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면 내 소리는 이제 꼭 그만 끝내야 돼요. 내 기준, 내 판단은 버려져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동기, 내 고집, 내 기준, 내가 설정한 대로 안 맞으면 그리스도도 아닌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다 통과해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뭐라고 그래요. 로마 3장 한번 오늘 묵상해 보세요. 정죄하는 그 정죄함이 네가 정죄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 다 붙잡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야, 이게 웬 은혜냐? 웬 축복이냐?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어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평생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오늘 점검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내가 뭘 붙잡고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야 되느냐? 바른 언약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 스토리가 달라져요. 저는 언약하는 순간에 기가 막힌 단어예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영어로
프로미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프로미스는 그냥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프로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언약은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는 신과 인간의 계약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전에. 신과 인간의 계약 중에 인간이 신의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대요. 그 언약의 주인공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언약 백성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언약 백성이 된 것만 확인해 보세요. 야, 이 언약을 바로 깨닫고 언약 안에 있다는 자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울부짖는 고통을 보고 듣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언약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 붙잡은 자들 맞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으세요.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로 24 집중해 보세요. 24 집중이라는 말은 다른 거 다 팽개치고 계속 기도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집중해 봐요.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집중해야 하네요. 안 지나서나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집중하라가 아니에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지금 이제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준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가 대단해도 바로를 꺾어버리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혀 있는 그 자리에서 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 환경에, 물질에, 자녀에, 우리는 가지가지 지금 붙잡혀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이 오늘도 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오늘 뭘 만들어야 돼요? 나의 인생 스토리, 한번 뭘 붙잡고 살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때문에 오늘도 달려가는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금방 답 나옵니다. 아, 이러니까 안 되는구나. 아, 이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응답 없구나. 금방 답 보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